심플한 구약 파노라마를 이야기하면서 이 분열 왕국의 이 왕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식은 아버지 마음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면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악한 왕이기도 하고, 악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은 선한 왕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분열 왕국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9개의 왕조가 있었고요. 남유다는 오직 바로 다윗 왕조 하나가 있었고, 그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한 왕조인 다윗의 왕조를 이어 그 후손이 왕이 되어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다윗 왕이 그 마음에 하나님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지요. 그 이유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짓기를 부탁하며 그 이유에 대하여 역대상 22장 8절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손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십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세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전심은 받으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 나단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셨죠.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6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전심을 받으시고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으로 이어져 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남유다는 오직 다윗 왕조가 왕을 이어가죠. 그 후손들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되어졌습니까? 바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씨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어가셨던 것이죠. 약속대로 남유다는 모든 왕들은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20명의 왕들이 다 다윗의 그 선한 길로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18명 정도의 선한 왕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16대 요시야 왕은 이 선한 왕 중에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왕인 요시야 왕 그 아버지 15대 암몬 왕은요, 요압의 악한 왕이었고, 그래서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그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14대 왕인 므낫셋입니다. 이 14대 왕 므낫셋은요, 선친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 산당들을 부수고 우상들을 부수며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와 다르게 더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성전에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무너졌던 제단들을 쌓고 산당들을 만들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죄피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므낫셋 왕의 그 악행과 그 남유다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악한 왕 14대 왕 므낫셋의 그 아들 15대 암몬 왕이 어쩌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악해졌다면, 과연 14대 왕 므낫셋 그의 악행은 13대 왕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것일까요? 13대 왕인 누구였을까요? 13대 왕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기도하는 왕이었죠. 자신의 생명이 끊어져가는 그 순간 벽을 보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15년의 인생을 연장받은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그는 정말 선한 왕이라 다윗의 길로 행하고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였던 모세가 만든 놋뱀, 그 당시까지 놋뱀이 있었대요. 그 놋뱀을 깨부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놋조각뿐이라고. 그렇게 개혁을 이루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는 히스기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땠다고요? 14대 므낫셋은 어디에서 툭 튀어나왔는지 아버지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도리어 아버지가 무너뜨린 모든 것들, 산당, 우상들을 만들며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을 만들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그 성에 무지한 죄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15대 암몬도 그 아버지의 악행을 따랐기에 신하들이 반역한 거예요. 너무나 포악하였기에 그 암몬을 반역하여 죽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대 요시야 왕이 태어나 8세에 그 통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런데 16대 요시야 왕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악행, 할아버지의 그 악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를 향한 열왕기하 22장 2절의 그 평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히 행하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13대 선한 왕 히스기야의 그 아들 악한 왕 14대 므낫셋, 그리고 또 악한 왕 15대 암몬, 그리고 16대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식은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암몬이 그 8살짜리 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길들로만 가지 않았죠. 바로 요시야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고자 노력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다윗의 약속을 지켜 선한 왕들을 일으켜 주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참된 왕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요시야에 대해서는요, 역대상 34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되었습니까?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33장에 따르면 그가 통치한 지 8년쯤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에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여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바알의 제단과 모든 우상의 제단과 우상을 다 허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계산하면요, 이 8세의 왕이 되었으니 아직 어리잖아요. 아마 말씀을 배우고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6세가 되었을 때, 우리 지금 청소년쯤 되었을 때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따랐죠. 그리고 20세에 그는 무엇을 합니까?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지금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나이가 어릴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들로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요시아와 같은 청소년들, 요시아와 같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아동부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요시아와 같은 그런 청소년,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시아는 이처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바로 섬기기 위하여 종교 개혁을 하였죠. 그 종교 개혁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시아는요, 성전을 다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또 성전에 무너진 곳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요시아가 성전을 청결케 하며 종교개혁, 개혁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율법책을 그의 손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원동력으로 하여 그 말씀대로 개혁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2장 13절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계를 받은 것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전반부를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너희가 이 말씀대로 따라하기를 결단하라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이 말씀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까지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진정한 유월절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죠. 유월절을 지키라. 현재도 많은 성지 순례 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약에 기록된 절기들을 지키며 가정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 절기는 지켜졌어요. 유월절도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되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언약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22절, 23절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유월절은 지켜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제정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유월절이 제정되어진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날에는 우리가 잘 알듯 어린 양을 잡죠. 그것을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렇게 유월절 하나님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에요. 바로 10가지 재앙이 끝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더니 너희는 어쩌면 내일이라도 당장 출애굽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까지 똑같으라는 것이 아니죠.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먹어야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까? 그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을 이기시고 바로 출애굽시킬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너희가 출애굽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시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유월절을 지켜갔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승리하실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의 명절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고 덕담을 하면서 그냥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바른 의미를 지켜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며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키며 지금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고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었으니 유월절을 지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챙기지 않으면 주변 이웃에 눈총이 따가워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냥 그런 날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 개혁을 통하여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다시 살아나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 앞에 나아가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로 지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혁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빨간 날 일요일이니 시간이 되어서 일평생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배 자리로 나온 것 아닙니까? 교제장으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정든 내 형제 자매를 만나 수다 떠는 것이 재밌고 또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요시아가 유월절을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우리의 자신을 개혁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인지, 나는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하고 이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그 요시아의 말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개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는 너희 개인이 만든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신접한 자나 점쟁이가 가서 점을 치는 것도 그치고, 드라빔은 각 가정에서 좀 섬기고 있는 작은 신이라고 합니다. 그 드라빔에게 복을 빌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가증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동행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어주시고 왕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요시아의 개혁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모든 것은 피조물이요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찾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성공하였을까요? 예, 성공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의 그 개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개혁하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요시아의 개혁은 성공했는데 그 요시아의 개혁이 많은 열매를, 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갔을까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이 25절로 마쳤다면 참 저도 마음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26절부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징계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성경 바로 뒤에 서서 자막을 띄우진 않았습니다. 요시아 다음, 그죠? 요시아 그 다음에도 그 개혁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므낫셋의 그 죄에 대하여,
므낫셋이 죄를 심었기에 바로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이죠.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정복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신는 대로 거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요시야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부강하게 하여 주셔서 애굽과 겨눌 수 있는 만큼 남유다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말년, 그 마지막 때는 우리의 또 가슴을 좀 아프게 합니다.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부강해졌던 것 같아요. 세력도 있고 힘도 세워졌습니다. 이때 애굽의 왕 바로인 누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하여 이 남유다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그의 길을 막습니다. 이 장면이 역대하 35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마 이 애굽과 겨눌 수 있을 정도로 이 남유다는 강해졌던 것이죠. 그 교만함 때문인지 요시야는 그 힘을 의지하여 바로 이 누고를 막습니다. 역대하 35장에는요, 누고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것인데 요시야가 그 말년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교만한 마음에 그 길을 막게 되어지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시야는 이 전쟁 가운데 애국 군사 화살 쏘는 자에 의하여 치명상을 입고 결국 죽고 맙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나라를 새롭게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지막은 좀 애처롭게 숨을 거두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종교 개혁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의 아들 둘, 그리고 그 아들들의 숙부 시드기야까지. 그래서 4명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들 모두 다 악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심판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게 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나라를 새롭게 하였지만 근데 그 수고는 어느새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냥 사라진 것처럼 보이듯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지요. 바로 18대 여호야김 11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전 60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1차 포로 귀환은 바사왕 고레스 때에 주전 536년경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약속대로 70년의 세월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1차 포로 귀환한 남유다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요, 요시야 왕 다음 왕은 3개월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이 여호야김 18대의 여호야김 왕이 11년을 다스리다가 포로가 되었죠. 그러면 11년 3개월 때쯤에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그렇게 총 계산해 보면 약 81년 3개월인 거예요. 즉 포로 귀환한 나이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요시야 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개혁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결국 요시야 왕의 개혁은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씨앗은 심겨졌고 82년 3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들을 위하여 강한 군사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가 개혁을 심었기에 그 심은 씨앗은 81년 3개월의 시간을 지나 열매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사람들은 다 요시야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야의 개혁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 개혁의 씨앗을 바로 그 후손들을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므낫셋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후 무모한 그런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므낫셋의 그 개혁의 씨앗이 심겨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후에 열매 맺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1차 포로 귀환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을 성전을 재건하게 함으로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지요. 마치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엔딩 크레딧, 이 역사의 그 마지막 한 장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꿈을 꾸었고 결국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제일 먼저 세워졌더라. 이렇게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의 씨앗은 심겨져 열매를 맺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연산제일교회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외복을 또 카페트로부터 시작해서 강대상이 점점 변화되고 이제 양옆에 창틀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창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수도 있지만 이게 원래 판넬을 설치하면 이게 방화에 문제가 있어서 불과 관련되어서 불법에 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어 이 창틀을 교체하고 있는데 제가 식사를 하며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원래 이 창틀을 한번 이렇게 꾸며보자고 계획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누군가는 헌신을 하고 누군가는 기도를 심었어요. 그러나 그 헌신과 기도가 때로는 열매 맺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사라졌을까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어쩌면 자신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것을 통해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때가 되어 이 창틀을 다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시작하는 그때부터 장마래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이 창틀을 뜯으면 비가 다 들어오니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밤에만 비가 오고 낮에는 정말 날씨가 좋았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님들의 은혜, 기도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목요일마다 나오셔서 청소해 주신 우리 권사님 손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닦고 쓸고 수고하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열매의 시작은 바로 누군가의 헌신이었고 누군가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엔딩 클래식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그 이름들을 다 떠올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건요, 70년의 세월 가운데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헌신하고 애썼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순을 위하여 기도를 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교회학교에 큰 부흥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심는 것, 여러분 정말 헌신하는 것, 여러분의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의 한 방울, 땀의 한 방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늘 망각의 대상입니다. 존재했죠.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시아의 그 기억을 기억하시사 포로 귀환한 그 백성들로 성전을 짓게 함으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심는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여러분의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심었다고 때로는 지금 뭐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상하거나 두려운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주 오셔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